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믿음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것이다 하면서 믿음의 주요라는 이 주라는 단어가 창시자 혹은 시작이라는 뜻으로 지난주 설교에 말씀드렸어요. 결국은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믿음,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믿음, 주님께서 시작하신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믿음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풍성한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들 혹은 믿는 자의 특징들을 다 담고 있는 종합 영양제와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합 영양제 드시는 분들 영양제도 성분이 다 다르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어떤 분은 나이 드신 분에게는 실버에 들어가는 적절한 영양제가 있고 또 젊은 여성들에게는 또 젊은 여성에게 맞는 영양제가 있는 것처럼 이 믿음 속에도 다양한 성분들이 있어요.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고 감사도 있고 특별히 이 믿음 속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감사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감사를 마음에 뭐라고요? 비타민C. 비타민C가 들어간 종합영양제도 있고 없는 종합영양제면 어떻게 해야 돼? 비타민C를 따로 먹는 것처럼 저는 특별히 이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감사의 성분이 충만한가. 그래서 저는 좋은 믿음인지 나쁜 믿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좋은 믿음과 나쁜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좋은 믿음에는 반드시 감사의 삶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요. 내가 지금 너무 믿음이 그래도 좀 살아있는 것 같다 할 때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감사의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고 내 안에 믿음이 견고해지면요, 감사의 마음이 생기는 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믿음은 반드시 감사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아까도 말한 것은 믿음도 예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 처음 시작하신 것처럼 이 감사도 예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고 직접 먼저 실천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져야 되는 감사, 그것은 주님이 만드신 감사요, 주님이 시작하신 감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주님께서 주신 것일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주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뜻이라는 말이 텔레마라는 단어를 쓰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굳은 결심과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감사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넌 반드시 감사해야 한다. 그리고 난 네가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 텔레마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향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늘 감사할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이 있다는 거예요. 젊은 아가씨가 한 남자를 만나서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할 때 남자들이 꼭 하는 말이 뭐예요? 절대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그 말이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그 말이 기뻐서 어떻게 돼요? 오케이 하는 거예요.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인간 남자는 거짓말할 수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못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세요. 속인 게 아니에요. 남편이 속은 게 아니라 남편이 인간이기 때문에 못해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거짓말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너를 반드시 기뻐하는 인생 되게 만들어줄게. 내가 너로 하여금 반드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만들어줄게. 내가 너로 하여금 반드시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인생으로 만들어줄게. 그게 바로 이 스텔라마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기도문에서도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해서 이 뜻도 바로 이 스텔라마라는 같은 헬라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만드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감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감사할 때가 점점, 여러분 한 주간 감사의 마음을 얼마나 품으셨어요? 감사하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진 곳에 나타나는 증세가 뭐예요? 불평과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거긴 반드시 불평과 원망이 커지는 세상이에요. 어쩌면 세상이 모든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저는 이 가끔 뉴스에 댓글 볼 때마다 야,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가 가득한가? 사람들이 이렇게 원망이 가득한가?
왜 그럴까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거기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감사해라. 이것이 나의 굳은 뜻이요 의지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불평과 원망이 이 커지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으로서 감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그것을 통해서 왜 주께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씀하시는지, 왜 반드시 우리가 감사하는 인생으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들이 깨닫는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으로서 감사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감사는 상황이 주는 감사가 아니라 상태가 주는 감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상황이 주는 감사가 아니라 상태가 주는 감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시편 50편 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이게 무슨 뜻인가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번역 성경이 바로 공동 번역인데요. 저는 이 공동 번역의 이 번역이 더 잘 와닿는 것 같아요.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친 자.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물로 바칠 때 무엇을 제물로 바친다고요?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다면 그 마음을 주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물로 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어떤 자라고 말하냐면 나를 높이 받드는 자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주님을 높게 받드는 자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친 자라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사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사는 자에게 뭐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삶을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라는 거예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함을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물이라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자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받는 하나님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제물을 드릴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을 드려야지 내가 드리고 싶은 걸 드리는 게 제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제물의 조건들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더 디테일하게 해서 이 제사장들은 이런 제물을 못 받고 저런 제물을 못 받는다는 까다로운 규칙을 정한 이유가 뭐예요? 네가 원하는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을 드리는 게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감사도 뭐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것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황이 주는 감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상태가 주는 감사입니다. 세상 속의 감사는 대부분 상황이 주는 감사예요. 우린 승진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 이번에 승진 시험 있는데 꼭 대기해 주세요. 승진하면 하나님 감사해요. 그건 상황이 주는 감사예요. 건강을 회복하면 우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병이 너무 큰데 지켜주세요. 병원에 갔더니 다 나았네요. 그럼 감사하는 건 상황이 주는 감사예요. 부자가 되어서 감사하는 건 상황이 주는 감사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명예가 생기고 존경받고 인정받을 때 감사하는 건 상황이 주는 감사예요. 결국 세상이 말하는 감사는 뭐라는 거예요? 상황이 주는 감사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감사가 없어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은 늘 변합니다. 그리고 살아봤지만 좋은 상황보다 나쁜 상황이 많아요. 승진될 때마다 승진에 떨어질 때가 더 많은 거예요. 과장님에서 부장님으로 승진하는데 그냥 척척 승진하는 사람도 있지만 몇 번씩 떨어지고 동기들은 다 올라갔는데 자기는 결국 못 가다가 그만둬야 되나 사표 썼더니 그때서야 승진할 때까지 상황이 감사인 사람은 계속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두가 다 부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패도 하고 여러분 부자도 수많은 실패를 겪고 한 번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상황이 주는 감사라면 늘 원망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건강하면 얼마나 좋아요. 나이를 먹으면요 없던 병도 생깁니다. 저는 좀 병원 가기가 무서워요. 병원 갈 때마다 이것 조심하세요, 저것 조심하세요. 이해가 안 되죠. 술도 안 하지, 담배도 안 하지, 규칙적인 생활하고 운동도 좋아하는데 왜 자꾸 몸에 이것저것 고장이 납니까? 그럼 그때마다 우리는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이 주는 것이 감사라고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존중해 줄 때보다는 나를 오해하고 시기하고 미워할 때가
더 많은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감사가 없어지는 건 상황이 감사를 주는 거라고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중에 혹시 승진하신 분, 감사할 일이 없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건강이 확 좋아지신 분, 감사할 일이 없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확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으신 분,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 없는 한 주를 보낸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감사할 게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늘 뭐예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인생이 불행합니까?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말한 감사는 상황이 주는 감사가 아니라 상태가 주는 감사라. 믿음, 그 믿음이 주는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생기면 감사가 올라와요. 내 안에 믿음이 회복이 되면 갑자기 감사가 올라오는 거예요. 상황은 나빠졌어요.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병원에 갔더니 안 좋은 얘기예요. 너무 낙심이 됐어요. 그러다 가만히 기도했더니 예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때 나 살려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지금까지 산 것만 해도 감사하지. 감사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유, 그리고 더 큰 병 안 생기고 그래도 병원에 가면 치료할 수 있다는데 감사해야지. 상태가 주는 감사. 믿음은 상태가 주는 감사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태가 주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흠과 점이 없는 예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아마 저는 그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다가 이삭을 보더니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란 땅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자녀가 생기지 않고 삶이 어려워서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내 상황이 별로 안 좋네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서 내가 명령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명령 듣고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부자 되게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이삭이 태어나게 해주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줄 몰라요. 너 정말 나한테 감사하니? 예. 그럼 그 감사를 나에게 예물로 바쳐라.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네가 지금 이삭 때문에 감사하다며 그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아마 이런 배경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성경에 없는 거니까 제가 100% 장담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가 정말 이삭 때문에 감사하다면 그 제물로, 그 감사를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은 잠깐 흔들렸지만 어떤 마음의 결단을 해요? 주님이 지금까지 주신 은혜, 주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모든 시간,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모든 것들을 생각한다면 이 이삭만 가지고는 감사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이삭 달라고 하니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로 받기를 원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순전한 감사를 이삭을 통해서 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가장 소중하다는 걸 뭘 말하는 거야? 내 상황 가운데 가장 감사할 것을 의미한다면 그것마저도 나에게 제물로 주려고 했으니 너의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구나. 내가 그것을 받는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이삭 대신에 다른 제물을 준비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이삭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삭의 삶 속에 큰 환란 별로 없었다면 뭐 환란이래봤자 뭐 자식 둘이 좀 서로 티격태격 싸운 거지만 그것도 나중에 다 화해하고 잘 지냈어요. 또 뭐 좀 가뭄이 와서 어려울 뻔했는데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돼요? 더 100배의 부자가 됐어요. 그렇게 이삭의 삶이 평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드리려는 아버지의 그 결단을 보면서 자신도 주님께 드려야 되는 제물이 뭐라는 거라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이라는 걸 깨닫고 살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전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한다는 것은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 믿음이 정상적이고 건강한가 아닌가를 측정하는 방법은 내 생각 속에 지금 감사가 떠오르나, 내 가슴 속에 감사의 기쁨이 있는가, 내 태도 속에 감사의 모습이 있느냐를 보면 믿음이 떨어지면 감사가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그래요. 아, 저분 믿음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어떻게 알아요? 감사가 드러나면 아, 저분 지금 믿음이 지금 괜찮은 상황이에요. 컨디션 좋은 거예요. 믿음의 컨디션. 근데 자꾸 감사가 떨어지고 불평과 원망이 생기면 아, 저분 지금 믿음의 위기가 생긴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콜록콜록하면 감기 걸렸나 상태를 파악한다면 감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본다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해볼까요? 요즘 어떻게 감사 좀 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감사는 상황이 주는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태가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태냐라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상태가 주는 감사,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감사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뿌리를 받고 그 터 위에 굳건히 서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여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면 내려질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견고해지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이 감사라고. 그래서 내 믿음이 뿌리가 내린다는 건 뭐예요? 건강하고 힘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뿌리가 내리면 우리의 생각에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우리의 감정 가운데 주님의 구원에 대한 기쁨이 살아있으며 우리 의지 가운데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려는 의지가 있으며 우리 습관 가운데서 믿음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견고해진 믿음, 깊은 뿌리. 나무는 뿌리가 깊은 나무는 태풍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가물어도 잎사귀에서 잎이 잘 자라고 또 열매가 잘 맺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약한 나무는 어떻게 돼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쓰러져요. 뿌리가 약한 나무는요, 조금만 가뭄이 와도 잎사귀가 마르고 잘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분에서 자라는 화초들은 잘 못 자라는 이유가 뭐예요? 뿌리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바위 틈에 이 절벽 사이에 깊게 뿌리를 내린 소나무는요, 태풍이 아니라 지진이 와도 홍수가 오고 산사태가 와도 끄떡없는 이유는 뭐예요? 뿌리가 깊기 때문이에요. 믿음도 뿌리가 깊은 믿음이 있고 뿌리가 얕은 믿음이 있어요. 뿌리가 얕은 믿음은요, 상황에 따라서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가뭄이 오고 태풍이 불고 병충해가 오면요, 그때마다 흔들흔들해요. 근데 뿌리가 깊은 믿음은요, 태풍이 쳐도 감사하고 병충해가 와도 기뻐하고 지진이 나도 감사해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깊은 믿음, 믿음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견고해지면요,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이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상황은 거칠고 내 상태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곳 한가운데 있지만 내 안에 깊은 뿌리, 견고해진 뿌리를 가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감사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목사님은 많은 교회들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이 다 바울 목사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속 썩이는 일들이 많은 겁니다. 우리가 이 바울 서신이라고 불리는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각 교회들에게 주신 그 말씀들은 결국 그 교회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예. 여러분, 아이고 왜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많아 하지 말고 한번 바울 서신을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야,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예, 그래도 우리 교인들 중에는 나는 불교 믿어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 고린도 교회보다 괜찮은 거예요. 예, 사실은 그러니까 문제들이 많은 교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이 그 교회들 생각할 때마다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해서 예수 만나게 하고 교회 세워놨으면 믿음과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 안에 문제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바울 목사님은 주님의 음성과 명령을 따라서 글을 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편지글을 써서 보내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서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서신들에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주님, 이 골로새 교회도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를 위해서 바울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너무 속이 속에서 화가 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편지로 그들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권면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제일 먼저 바울 목사님 마음에 뭐가 생겼다는 거야?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너희들 왜 그러니? 내가 없다고, 너희 자리 비웠다고 그새 이렇게 죄를 짓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울 목사님의 감사는 상황이 주는 감사가 아니라 믿음의 상태에서 우러나는 감사고, 바울 목사님의 믿음은
견고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게 뿌리박은 믿음이기 때문에 설령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 문제가 있고 자기를 오해하는 성도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그 마음속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게 뭐라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감사는 세상이 요동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실망하고 세상 속에서 어려운 일을 겪고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인생의 고통이 겹쳐도 그 문제 가지고 무릎 꿇으면 제일 먼저 내 마음속에 뭐가 나오냐면 아이고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 나온다. 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주는 감사를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상황이 주는 감사는 귀한 거예요. 그리고 잠깐이에요. 상황 바뀌면 또 잃어버려요. 그러나 믿음이 주는 상태가 만드는 감사는요, 어떤 순간에도 내 안에서 마치 그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계속 넘치는 감사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주는 감사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요, 이 상황이 아니라 상태가 주는 감사를 누리는 법을 아는 사람들은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살아요. 우리가 보통 이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인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보면 인복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인복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인복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 중에 제일 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감사가 있는 사람들은 인복이 있어요. 근데 감사가 없는 사람은 인복이 없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걸 경험해 봤어요. 저랑 가까운 목사님 중에 가끔씩 저에게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도와달라고 하면 뭐 제가 할 수 있는 한 도와드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도움 받고 나면 땡큐가 없어요. 그리고 또 전화 딱 끊고 있다가 또 뭔가 도움 받을 일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잘 지내시죠? 몇 번 하고 나니까 이제는 도와줄 수 있는데도 도와주기 싫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조금만 도움을 줘도 목사님 고마워요. 내가 그 목사님 그 은혜 못 잊어요. 그런 분은요, 제 입에서 또 이런 말이 나와요. 또 혹시라도 언제든지 제가 도와드릴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게 인복의 차이예요. 저도 인복이 많은 편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 사역지를 못 구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렇게 아주 가깝지도 않았어요. 몇 번 예언을 들었습니다. 갑자기 그 목사님이 뜬금없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 사실은 전화번호도 몰랐는데 받아들이 제가 같이 대학원에서 공부하던 목사님, 목사님 요즘 사역지가 없다면서요. 그래서 내 친구가 지금 아무개 교회에 있는데 제가 그 친구가 마침 그 교회 사역자 구한다고 해서 제가 목사님 추천을 했으니까 내일 당장 가서 그 담임 목사님 인터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나는 그 목사님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인터뷰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안 됐어요. 아마 그 담임 목사님이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제 마음 가운데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내가 어렵다는 걸 알고 일부러 그렇게 애를 써주셨구나. 안 됐어요. 그래도 제가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그 목사님이 어려운 일을 겪으셨어요. 갑자기 사역지에서 사임을 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저희 아내랑 그냥 월요일 날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이 동네도 아닌데 가서 제가 한우 사드렸어요. 힘내시라고. 그때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너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비록 그 목사님이 저를 도와주려고 애를 썼지만 도움은 안 됐어요. 그래도 그 마음을 가져주신 게 고마운 마음이 제 마음속에, 그것도 벌써 한 6, 7년 전이죠. 17년 전의 일이에요. 17년 전의 일인데 저는 그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같이 소고기 사드리면서 아마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개척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도와드릴 일 있으면 언제든지 도와드릴 테니까 연락 주세요. 왜냐하면 제 마음 가운데 그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계속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인복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저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자기가 뭔가 배려를 해주면은 아이고 고마워요 하고도 잊지 않고,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때 저에게 이렇게 해주신 거 내가 잊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요, 기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가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인복이에요. 인복은 갑자기 무슨 하늘에서 운명처럼 뭐 정해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태도가 만들어낸 결과물일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들 앞에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게 인복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특별히 인복도 있지만 신복도 있어요. 신복은 뭔지 아세요?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게 신복이에요. 죽을 것 같아 살려주세요. 그래서 살려줬더니 그 다음에 싹 잊고 복 받고 나면은 모른 척하면 그건 신복 없어요. 하나님도 그런 성도에게는 다음 은혜를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감사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를 잊지 않는 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믿음이 주는 감사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사역지가 안 됐지만 감사하게도 그 다음에 더 좋은 교회로 갔어요. 더 좋은 조건의 교회로.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이고 그 목사님이 추천해 준 그 교회 안 된 거 감사하다. 안 그랬으면 제가 그 교회 갔으면 어떻게 더 좋은 교회로 갈 수 있었겠어요. 감사의 상태라는 거예요. 사건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특별히 위기가 왔을 때 우리 안에 낙심이 생깁니다. 그때 감사의 상태를 가지면요, 그 위기 앞에서 우리가 매몰되지 않아. 그걸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면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가라앉아요. 근데 그때 감사의 상태를 가지면 어떻게 돼요? 그걸 이겨낼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기 힘든 상황일수록 우리는 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믿음이 주는 감사의 상태를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힘들 때일수록 감사의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힘들다고 낙심의 상태를 유지하면, 힘들다고 원망의 상태를 유지하면, 힘들다고 슬픔의 상태를 유지하면 그 힘듦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감사의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감사의 상태는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견고한 믿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뇌는 멍청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감사의 상태를 유지하냐? 힘들어 죽겠는데,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건 힘든 일들이고 가슴은 자꾸 불안하고 초조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 뇌를 속이면 돼요. 어떻게 속이면 되냐? 우리 뇌는요, 멍청해서 내가 생각하기를 아니야, 난 감사해. 그러면요, 뇌는 정말 감사하는 줄 알고 우리 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는 호르몬을 분비해 준다는 거예요. 또 입술을 열어서 아이고 이거 어떻게 아니라 아이고 감사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뇌는 착각해서 이 사람이 지금 살만한가 보다 하고는요, 우리 몸속에서 활력을 주는 거예요. 살만한 삶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힘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자꾸 아이고 어떡해, 나는 왜 이래 하면은요, 뇌는 어떻게 돼요? 아이고 힘든가 보다 그러면 스트레스 호르몬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힘을 쫙 빼놔요. 힘드니까 좀 쉬어라.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뇌를 속이십시오. 어떻게 속이면 된다고요? 생각을, 감사할 것들을 계속 생각하세요. 그럼 뇌가 착각을 일으켜. 이 사람은 지금 괜찮은가 보다. 그럼 뇌는 몸에게 명령을 내리고, 이 사람 지금 행복하니까 행복 호르몬 줘야겠다. 입술을 열어서 감사를 계속 고백하십시오. 그럼 내가 착각을 해. 이 사람 지금 감사할 일들이 많은가 보다. 그 일을 감당하려면 힘을 줘야 되겠다 해서 활력, 에너지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믿음의 상태, 그 속에서 감사의 상태가 되도록 주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는 믿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왜 그럼 우리가 믿음의 상태가 되어서 이 견고한 믿음으로 감사가 넘쳐야 되느냐? 바로 감사의 능력. 감사 속에는 오병이어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감사 속에는 오병이어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5,000명에게 이 떡을 먹이시던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주님께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소년이 도시락으로 먹으면 끝날 것 같은 그 분량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처음 출발점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떡을 가져다 축사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축사한다는 말이 축복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헬라어로 원어로는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감사하다, 감사를 드리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 이 떡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5,000명이 지금 굶주려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한 명 먹을 수 있는 떡,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 소년에게 먹을 떡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소년이 그것을 자기 혼자 먹지 않고
나에게 가져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떡이라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리는 그 순간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떡으로 바뀌고 12광주리가 남을 만큼 그냥 근근히 먹이는 게 아니라 넘쳐가지고 못 먹고 남길 만큼 풍성한 능력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속에는 이 오병의 기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오병이어가 있어요. 이거 가지고는 부족한 상황,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상황, 이거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 순간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유카리스테오, 예수 그리스도처럼 감사하는, 주님이 주신 그 감사, 주님이 먼저 시작하신 그 감사를 하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난다고요? 오병의 기적, 그 상황들을 채우고도 남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게 바로 이 감사 속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9월, 10월간 2달 동안 이 감사가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풍요의 능력이 되는지, 특별히 기근의 때 어떻게 풍요의 능력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신학적으로, 또 심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인식의 전환이 있어요. 그것은 감사에 대한 생각을 바꾸십시오.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첫 번째 절 따라볼까요? 감사가 능력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몸에 큰 병이 생겨서 병원에 갔더니 이거 약도 없고 이 병은 어떻게 치료할 수가 없네요.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아이고, 마침 미국에서 신약이 개발됐는데 이 약을 먹은 사람들은 당신과 똑같은 증세를 가진 사람들 100% 다 나았습니다. 이 약을 당장 드십시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이 약은 한 달, 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에 3번씩 규칙적인 시간에 먹어야만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세요.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장 그 약을 사서 하루도 3번 빠지지 않고 먹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뭐가 생겼기 때문에, 이 약이 내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믿음은 뭘까요? 감사가 능력이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거기서부터 감사의 능력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감사의 습관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겠죠? 왜 감사해야 돼요? 능력이기 때문에. 아이고, 목사님 맨날 감사라고. 분명히 목사님 우리가 뒤에서 불평하는 거 막으려고 그러는구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하고 말한 게 아니에요. 감사가 능력이라는 걸 저는 알기 때문이에요. 감사가 능력이에요. 두 번째 인식의 전환. 감사의 능력을 사모해야 돼요. 절대로 감사의 능력을 사모하자. 그걸 사모해야 먹는 거예요. 난 감사하기 싫어. 난 억울해. 나는 화내는 게 좋아. 여러분, 화내는 게 좋은 사람도 있어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보다 짜증내고 화내는 게 더 스트레스 풀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그건 감사의 능력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감사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감사할 때마다 이게 능력이라는, 내가 감사의 능력을 누려야 되겠다는 마음 가지고 사모해 보십시오. 세 번째로 인식의 전환. 감사의 능력에 감사를 하셔야 돼요. 절대로 능력에 감사를 하자. 감사라고 다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신 감사요? 주님이 만드시고 주님이 시작하신 감사. 바로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상태로서의 감사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상황 속에 감사하는 건 아무 능력 없어요. 어차피 상황 떨어지면 그 감사도 사라질 거예요. 상태가 주는 감사만 능력이 돼요. 그것도 그냥 상태가 아니라 뭐예요? 믿음이 주는 상태. 내 안에 믿음이 견고해지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그 감사. 그게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들 중에는 삶의 궁핍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다고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 그 힘들기 때문에 자꾸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악순환이에요. 궁핍하면 힘들어지고, 힘들어지면 원망 생겨요. 원망 생기면 더 궁핍해지고, 궁핍해지면 더 힘들어지고, 더 힘들어지면 이제 원망이 분노가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에요. 이 악순환을 끊는 브레이크와 같은 게 뭐예요? 감사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먼저 감사부터 해야 돼요. 지금 먼저 감사의 믿음으로 능력의 감사를 경험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우리 8주 동안 감사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배우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